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공동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공동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같은 관심과 같은 생각으로 묶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작게는 가족에서 시작해서 크게는 국가를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보통의 사람들의 기준은 보통 나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를 씁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제 큰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리라는 친구인데 이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친구들에게 하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를 닮았기 때문에 이 웃음의 의미는 다들 아시는 것이죠. 저는 미남의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리도 미녀라는 것이죠. 꼭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하리가 다른 아이들의 그런 장난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준다고 합니다. 많이 받아준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좀 심술궂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심술궂음으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리가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 심술궂은 아이는 하리만 보면 어떻게든 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선생님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이런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아직 배움이 많지 않은 우리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 집단의 관심과 의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뭉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뭉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이란 감정, 그 사랑의 감정을 위해서 뭉치고,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뭉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연합,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들은 바로 그리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나라 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무엇이라고 부르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에이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 나토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 EU, 국제연합, U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 간의 국익을 위해서 모였고 국익을 가져가기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서도 고구려와 백제, 거란과 외 이렇게 4개국이 남북으로 연합하여 신라와 당나라의 동서연합군에 맞섰고, 그리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는 연행과 합종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국위를 위해 뭉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방법들을 많이들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것이, 친구라는 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모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익을 위해, 이익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꽤 있음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질 때 자신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면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중심으로 지내려고 하다 보면 가족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깨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친구 간에 있어서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먼저인 경우가 많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의 관계는 더욱더 가혹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개인과 그리고 사회가 받는 상처가 꽤 많음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러한 꼬리표가 달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그리고 이직을 하는 개인에게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친구나 가족 간에서도 자기만 안다고 혼을 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는 건강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제란 바로 9절에서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서로 지탱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11절에서는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함께 모이는 것을 건강한 교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건강한 교제란 바로 내 이익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음을 위해 서로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넘어지지 않게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졌다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온을 나눔으로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함께 맞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면 결국 헤어질 수 없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말하든 별로 남는 것이 없다, 헛된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12절에서 전해주듯이 함께 건강한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에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제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셨으며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제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교제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의 교제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여러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리고 함께 얼굴을 마주어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제가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평생 볼 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화성에 계시고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거진 볼 일이 없겠죠. 보았더라도 누군지는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 정도가 됐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한 명의 목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응원을 통해 성장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입니다. 서로 성장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누가 있기에 서로 성장하고 서로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받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서 저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제가 아니면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건강한 교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윷놀이를 통하여 승리의 기쁨도 누릴 것이며 패배의 아쉬움 또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패배의 아쉬움보다 하나됨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 건강한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노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백성들로서 주님이 바라보고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며 주님과 함께됨에 그리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도 서로 함께 지탱하고 나누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과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통해 더 큰 만족과 유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